오늘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우리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해서 언약, 영어로 말하면 테스타멘트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기도원 성경을 받을 때 올드 테스타멘트 또 뉴 테스타멘트라고 써 있는 성경책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다른 영어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그 책이라는 말로 책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바이블이라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하지요. 또 다른 말은 캐논이라는 말을 씁니다. 카메라 이름이 캐논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는데 카메라가 아니라 성경을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캐논이라는 것은 기준이 된다 하는 거죠. 표준이 된다. 성경이 신앙의 표준이 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그러한 삶의 기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물건의 사용 설명서, 그 매뉴얼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구입을 했다 그러면 TV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냉장고를 사면 냉장고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바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대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세상을 잘 사는 능력, 그것을 지혜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지혜라는 것이 바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지혜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효율성 있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가정 살림을 잘 하게 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 하게 되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목회를 잘 하게 되고 또 장로님들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잘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지 또 직장 생활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지혜롭게 한다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혜롭게 정말로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경 말씀,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6권이라고 하는데 원래 다른 책들로 책들이 구성되고 편집이 되어서 성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인문학적인 그런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었어요. 인문학 책이었어요.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감동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종교 회의를 해서 회의를 거듭해서 편집된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설명을 하면서 성경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고 우리가 설명을 하면 자기가 다른 책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기독교에서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성경을 근거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경은 원래 기독교 경전이 아니었어요. 원래 일반적인 인문학적인 책이었어요. 그 책들이 가장 정말로 정확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고 권위가 있는 그런 책들을 모아서 성경으로 편집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 성경으로 편집한
그 사람들을 모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것이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자는 쓴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그러면 모세오경, 그래서 모세가 썼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기자라고 말하고 성경의 저자를 말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흔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데, 오늘 이 16장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그랬어요. 이 편지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눈이 어두워졌을 것이다. 잘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잘 보지 못해서 글을 쓰는데, 성경을 쓰는데 자기가 직접 쓰지 못하고 글씨를 잘 쓰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무슨 책을 쓰시는데 책을 쓰시는데 이제 너무나 그 분량도 많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담임 목사님의 그 불러주는 대로, 담임 목사님이 나 송기봉은 이제 대구에서 목회를 기쁘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거를 적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책의 저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되시고 기자는 제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썼지만 사도 바울의 모든 삶과 그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자가 되신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완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완전하여 성경은 완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시편 19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오늘 본문 7절 말씀 나오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킨다 그랬어요. 영혼을 소송시킵니다. 성경은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참 생명력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냥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셔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기쁨이 있기도 하고 회개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책이 그런 책들이 있겠어요? 이 성경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살아나는, 소송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마다 살아나게 되는,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낙심 가운데 있다가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로 우리가 우울하다가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신학교에 가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저는 원래 일반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을 했는데,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을 이렇게 평론하는 평론가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음악 미학도 공부를 하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를 부르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창세기만 조금 읽다가, 또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만 조금 읽다가 그냥 이제 도중에 포기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부터 읽었는가 하면 마가복음부터 읽었어요. 마태복음 읽다가 자꾸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니까 마가복음부터 읽어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오고, 다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을 읽는데, 마태복음 9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하고 한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교회 오래 다녔지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런 경험을 해본 일이 없어요. 갑자기 그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저에게, 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네가 추수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엎드려서 그때 뭐 유류파동이 있고 전 세계가 유류파동으로 막 이 기름값이 폭등하고 그럴 때, 우리 집에서 제 방에 보일러도 떼주지 않아가지고 그 정말로 추운 방에서 엎드려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저는 신학교에 갈 마음이 없었어요. 한번 목사가 되기가 싫었어요. 난 목사는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던 사람이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공부를 다 접고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 1학년부터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었어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생명력,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성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성.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미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이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말씀은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한테 기도를 받아서 내가 앞으로 뭘 될까? 하나님은 미래를 우리에게 말해 주시지 않아요. 사람에게 장래를 알게 해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는데, 장래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년 내에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흥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하야시킨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야라고 해요. 하야, 또 카야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사는 거예요. 부흥은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렸다는 것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죽었어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우리, 소망이 끊어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해봐요. 아멘이 흉년이 들었어. 할렐루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아멘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아멘에 그렇게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제가 임종을 많이 봐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오빠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안 믿어요. 교회 안 믿고 지금 돌아가시게 되는데 목사님 오셔서 구원시켜 주세요. 제가 어떻게 구원시켜요?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간단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 형제님에게도 구원이 임합니다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은 분들은 절대로 아멘을 못해요. 절대로 아멘 못해요. 아멘만 해보세요. 그냥 안 믿어도 괜찮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임한 사람들은요, 그냥 얼굴부터 달라져요. 아멘 해보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내 지금까지 교회 못 나가고 죄송해요. 아멘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실까요? 아멘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전혀 달라요. 아멘 못하는 사람, 끝까지 입 꾹꾹 닫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의 뜻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습니다. 좀 크게 하시면 좋겠어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뜻이 아멘이라고요. 외울 수 있겠어요? 외울 수 있겠냐고요? 대답하셨죠? 자, 외워봅니다. 3가지입니다. 시작. 따라하세요. 나는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 따라하세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좋은 아멘을 왜 못하냐고요? 아멘을 가로막는 것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악령이에요.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오버할 정도로 아멘을 너무 많이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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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버하지 말라고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목사가 할 말 아니잖아요. 아멘 하는 사람한테 오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책망받았어요. 제가 그 사람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저를 책망해요. 야, 아멘, 아멘. 내가 영광 받는데 왜 네가 오바라고 그러냐? 오바 아닙니다. 아멘하여, 따라하세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아멘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풍성해져야지요. 아멘이. 예? 저희 교회도 부흥회 때는 아멘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 부흥 강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아멘, 아멘, 아멘. 근데 부흥회 끝나면 아멘이 또 흉년이 돼버려. 부흥 강사 목사님은요, 2, 3일 있으면 그냥 가요.
우리 교회 사랑하지도 않아. 저도 오늘 가요. 오늘 끝나요. 우리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려서 기도할 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생명 바쳐 목회하실 분은 담임 목사님이세요. 금방 흉년 들었어. 아멘. 우리 목사, 제가 말씀 전할 때 아멘을 좀 부족하게 하셔도 괜찮지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해보세요.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안 나요? 예? 나요? 그 얘기를 왜 지금까지 안 했어?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로 아멘 안 하는 분들 알아요. 제가 근엄하고 고상하고, 이 고상이 교회에서 다 떠나가야 돼요. 고상한 교회 치고 은혜 받은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없어요. 고상한 교회 치고 그런 교회 없어. 고상한 거 다 접어놓고 인격이 고상해야지 겉모습이 고상한 거 아니에요. 아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 자신을 완전히 찢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인격이 고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격이 고상해지는 걸 원하는 거지 겉모습이 고상한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교회는 인격이 고상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은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요. 성령께서. 그래서 목사님 축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렇게 축도하시잖아요. 교통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성령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지 못했는데, 새 영을 너희에게 두어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두어 너희에게 두어,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자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회방하면 성령이 오시지 못해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감동이 없어요. 내 마음에 죄로 깨닫지 못해요. 회개하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은 이래서 잘못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만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다 내 잘못이에요. 다 내 잘못이에요. 이것도 내 탓이고 저것도 내 탓이고. 왜?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로 모든 것을 내 잘못으로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했어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 세상이 다 망가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범죄를 했어요.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간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회복.
회복이라는 말, 회복은 이전으로 완전히 이전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로 인하여 망가졌는데 망가진 나를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40명의 그런 기자가 쓰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원고를 보내드린 중에 이렇게 도표가 있어요. 표가 있는데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보내드린 원고 중에 표가 있는데 표를 만드셨으면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표를 안 만들어 주셨으면 그대로 한번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식사를 하시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식사법 중에서 그 매크로바이오틱이라는 그 식사법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안 지금 들어보셨잖아요. 매크로바이오틱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매크로바이오틱. 참 유식해 보이네요. 매크로바이오틱이라는 식사법이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통째로 먹는 거예요. 통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연예인 중에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매크로바이오틱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미국의 그 가수 중에 마돈나라는 나이가 많은데 지금도 뭐 30대 40대처럼 그렇게 이제 무대에 나와서 이렇게 노래하는 마돈나라는 사람이 매크로바이오틱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매크로바이오틱은 바로 통째로, 그러니까 뿌리, 껍질, 그리고 알맹이, 씨앗까지 통째로 먹는 식사법을 매크로바이오틱이라고 해요. 통째로 먹는다. 성경도 읽을 때 통째로 읽어야 돼. 통째로. 성경 66권을 어떻게 통째로 읽어요? 그죠? 읽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대로, 이렇게 마태복음대로 그렇게 조금 길지만 그걸 통째로 읽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우리 어머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님 전상서, 어머님 평안하신지요? 건강은 어떠신지요? 아버님도 잘 계신지요? 또 우리 형제들 잘 계신지요? 또 뭐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요? 뭐 경제적으로는 어떠신지요? 인사를 드려요.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름이 아니오라, 내가 지금 돈이 떨어져서 돈 좀 보내주세요 하고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돈 보내달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를 우리 어머님이 읽으시다가 어머님 전상서, 어머님 잘 계신지요? 거기 읽고 그 다음날 읽으려고 하니까 아버님도 잘 계신지요? 평안하신지요? 뭐 또 그 다음날 읽으니까 다른 일 없으신지요? 한 며칠 지나서 보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돈이 떨어져서 돈을 보내주세요. 돈 떨어져서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며칠 후에야 그거 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편지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통째로 읽어야 돼요. 그것처럼 성경도 어떻게 읽어요? 통째로 읽는 거예요. 매크로바이오틱 해야 돼요. 통째로 읽어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통째로 읽지 않아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하나로 통해져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도표를 보내드렸는데 도표가 준비가 안 됐나요?
자, 도표가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애굽에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불신앙의 상태, 우리 성도들의 상태로 보면 불신앙의 상태를 말할 때예요. 자연인의 상태, 아무것도, 그러니까 내가 불교도 믿지 않고 기독교도 믿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게 돼요. 이스라엘 그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justification, 칭의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애굽에 살던 사람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갔어요? 대답 좀 해봐요. 애굽에 있던 사람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왔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립니다. 애굽에 있던 사람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왔어요? 광야로 왔어요. 잘 아시면서요. 광야로 왔어요. 광야는 뭐를 의미할까요? 광야는 뭐를 의미할까요? 광야는 교회 생활을 의미해요. 교회 생활 재미있지요. 재미있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그렇지만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은 어려워요. 사람하고 부대끼는 게, 우리 성도님들 다 사랑하고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각자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부대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아멘이요? 누가 그렇게 괴롭혀요?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다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같이 사는 게 부대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 선교하러 다니는 배가 있어요. 둘로스호라는 배가 있고, 뭐 우리나라에 한나호라는 배가 있었고 그랬는데요. 그 배를 타고 몇백 명이 배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선교하러 다니는데 그 좁은 배에서 부부끼리 얼마나 좁은 그 침대에서 같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내 남편이지만, 사랑하는 아내이지만 같이 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려고, 어디 구석에서 혼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위로하면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래요. 부대끼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했어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훈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영적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 어디를 가요? 이게 안 보이나요?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 어디를 가요? 요단강. 이거 자막을 띄워도 대답을 안 하시네. 요단강을 지나가요. 요단강이 뭐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요단강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죽는 순간에 사람들이 다, 마지막 순간에는 다 회개하고, 사람이 그렇게 인자해질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온전한 성화, 완전한 성화를 이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요. 가나안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의미예요. 이 성경이 통째로 구원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그냥 애굽에서 조금 보고 홍해에서 조금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경은 통째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릴게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신명기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어렵잖아요.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이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가까워서 이 말씀은 너희가 능히 행할 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